좀 어색하시죠? 네, 이 판넬이 새로 설치가 되어서 저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 한 구절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시인의 생의 감각이라는 시예요. 근데 이분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뇌출혈로 일주일 동안 거의 혼수 상태였다가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투병 중에 이 시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가 그렇게 확 우리의 관심을 끌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질병을 겪었던 분은 이 시가 아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지금 시인은 무너지는 뚝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 저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속절없이 바라볼 뿐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강렬하게 와닿는 색감이 있어요. 바로 뚝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채송화 무더기. 이게 슬픈 거지요. 왜냐하면 내 삶은 이제 무너져 가는데 생명이 피는 꽃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아마비로 아주 힘겹게 공부하셔서 영문과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을 연달아 3번 앓으셨습니다. 유방암, 그 다음에 척추암, 간암. 이렇게 3번의 암을 겪으시면서 이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 항암제가 그렇게 독하대요. 이 식도가 녹아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2년 동안 병실에 갇혀 있으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미치도록 그립다. 그토록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태연히 대한다. 나는 저 태연한 사람들에게 끝없이 질투가 난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한번 산책하는 거 별로 큰일 아니지요. 봄에 파릇파릇 새싹을 바라보는 일,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나면 우리가 밖으로 출입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서고 나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숭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햇볕을 맞으면서 들판을 걷는 일, 별거 아닌 일 같지요. 그러나 평생의 불꽃놀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불꽃놀이 한번 보겠다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을 반대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때, 그리고
삶의 아주 극심한 압박에 시달릴 때,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에 빠져서 그 속에서 계속 밑으로 빠져들 때, 그 사람은 극단적인 결심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또 젊은 베르테르, 그 사랑이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그게 사라지자 인생의 의미가 다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꼈을 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명예가 있지요. 평생 걸쳐서 조심스럽게 또 최선을 다해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도저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게 되죠.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짐을 지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때, 그 무거운 짐을 도대체 왜 지고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이 희망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대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경우는 에로스의 에너지가 우리 삶 속에서 확 충만하게 피어날 때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타나토스적인 에너지, 죽음의 에너지가 우리 삶 속을 확 끼쳐올 때가 있어요. 마치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온 사방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장악되어 버립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 나를 극심하게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 이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면, 내가 죽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과 모든 요인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죽음 충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상당히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을 정말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열정으로 타올랐어요. 한 가지 길로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이 사이에서 끼어서 내가 이제 깨어질 것 같다. 내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술술술 풀려갈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삶이 어느 순간 웅덩이에 푹 꼬꾸라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꽃피고 새울던 들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불타는 들판이 되어버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느덧 평화로운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 언덕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급변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차례 감옥에 갇혔죠. 40에 한 대 모자란 그런 극도의 태형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고문도 당했을 겁니다. 그 지하 감옥의 어두움 속에서 홀로 그 차가운 새벽까지 덜덜덜 떨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역경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언제가 지나더라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수 아닙니까?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이제 여기서 죽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싶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이만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불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만의 감옥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감옥들이 있죠. 질병의 감옥, 불치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소망 없음의 감옥, 사고의 감옥, 생각의 감옥, 절망의 감옥, 비관의 감옥. 우리는 늘 돌아보면 이런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현듯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철창이 갑자기 내 삶 속에 뚝 떨어져서 그 안에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내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평화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고통이 끝납니다. 삶과 죽음은 지척이에요. 한 발자국만 건너면 죽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은 고통이고 죽음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평화예요. 그때부터 기쁨이지요.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들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그런데 그 지친 마음을 이제 다 접고 베개 위에 머리를 탁 올립니다. 머리 안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죠. 이제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평화예요. 이제 잠에만 빠져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욕망이었을까요? 내 삶에 펼쳐진 이 고통의 강만 건너기만 하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나면 나를 시달리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들 다 잊어버리고 천상의 위로만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소아암을 앓는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설교 세미나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 설교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교수님이 그 과제로 낸 설교를 쭉 읽어봤겠죠. 그 중에서 한 설교문을 그 수업 시간에 읽어줬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 설교 내용이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에 가면 주사바늘도 없고, 그리고 몰핀을 맞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소아암 환자들이 맞는 그런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도 없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난다. 다 살아나고 아픈 곳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설교였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의 설교를 읽고 나서 엄청나게 혼을 내셨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려는 거지요? 죽음이 더 좋다는 거냐? 삶을 포기하고 도망가라는 거냐? 그 설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로지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기억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romanticizing paradise. 천국을 미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갈망하지요.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이 고달프다고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23장 25절에서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25절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빛나는 영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살 것과, 아주 짧은 단어예요. 내가 살 것과.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생명이 저무는데 허물어지는 뚝 위에 흐드러지게 퍼여 있는 채송화, 그 채송화 한번 내가 만져보고 싶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피어오르는 삶에 대한 욕구가 사도 바울을 확 휘감았겠습니까?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 무리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것이다. 희망이 없는 창살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바울의 믿음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면 머물겠다.
얼마든지 머물겠다. 얼마든지 살겠다. 얼마든지 버티겠다. 얼마든지 달려가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임종예배가 있습니다. 여든이 한참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일찍 혼자가 되셔서 3남매를 억척같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염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입원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폐렴으로 진전이 되더니 급기야 의사 선생님이 와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기들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미국에 있는 큰오빠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지연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선생님이 와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후로 일주일을 버티셨습니다. 정신이 들 때마다 좌우를 살피시죠. 큰아들이 왔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신 눈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들을 찾고 있어요. 내가 살 것이다. 아들을 볼 때까지 내가 살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있는 의지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해내는 사랑.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 무릎이 다 달아 빠져도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 것이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할 것이다. 사람이 목적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을 내야겠다.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어떤 비난도 어떤 비웃음도 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난이나 울음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2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진짜 목적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역경을 잘 이겨내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인생에 깊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피어나는 것. 물론 그들을 격려하지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을 이들한테 풀어 넣어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함도 아니다. 안락하기 위함도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진보, 풍성한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쉽게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커다란 이 무게를 지고 가는 이 수레 바퀴를 돌려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마음 먹고 하루아침 뜨겁게 기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헌신해야 되고 평생 기도해야 되고 평생 연단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밀고 당기고 또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수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 인생의 애환이 담겨져 있죠. 절망도 담겨져 있고 또 기쁨과 환희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또 고통과 눈물과 슬픔도 다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극히 흘러내리는 평화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에, 인생에 담긴 수레를 붙잡고 또 견뎌내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수레를 지키는 겁니까? 이 수레를 붙잡고만 있는 겁니까? 인생의 수레는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숱하게 많은 길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수레는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벗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길이 산비탈이 되었든 높은 언덕이 되었든 산골짜기로 내려가든 비난을 받든 조롱을 받든 오해를 받든 감옥에 갇히든 살든 죽든지 간에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살아남겠다. 얼마든지 살겠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남겠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정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살겠다. 내가 변하겠다. 내가 은혜로 달려가겠다. 내가 예수님 보고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